감사합니다. 우리 영열교회는 지금까지 한 믿음으로 한 마음으로 여기까지 왔습니다. 앞으로도 한 믿음으로 한 마음으로 함께 가시고 또 천국까지 다 입성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옆으로 보시면서 함께 갑시다. 서로 한번 인사하시고 축복하십니다. 사람이 살면서 소문이 잘 난다고 하는 것은 참으로 좋은 일이고 복된 일입니다. 요즘 전 세계적으로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가장 소문이 좋게 나는 나라가 어느 나라일까요? 대한민국입니다. 우리가 흔히 한류라고 말을 하기도 하는데요. 지난 우리나라의 문화체육부 관광부에서 소위 한국하면 어떤 이미지가 가장 먼저 떠오르느냐라는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그 설문 대상은 아시아와 미주, 유럽을 대상으로 총 9나라인데요. 자, 한번 다음 도표를 보시죠. 대한민국 하면 이제 가장 먼저 떠오르는 이미지가 바로 첫 번째가 한식이 나왔습니다. 두 번째가 K-드라마였고요. 세 번째가 전자제품이 나왔습니다. 네 번째가 K-팝이 그렇게 나왔는데요. 다섯 번째가 한국전쟁도 나왔습니다. 자, 이런 조사한 후에 이런 한류를 바탕으로 해서 다음에 한국에 방문할 그런 기회가 된다면 방문하고 싶으냐라고 물었더니 무려 90% 이상이 한국을 방문하고 싶다라는 반응을 보였습니다. 실제로 2022년에는 320만 명이 우리나라를 방문했는데요. 자, 2023년 작년이죠. 여러분 제가 말씀드릴 테니까 놀라지 마십시오. 1,000만 명이 넘었습니다. 정말 안 놀라는 분이 계시는데 무려 3배 이상이 한국을 방문했고요. 저는 앞으로 한국에 대한 소문이 점점 더 넓어지고 퍼져서 앞으로 더 많은 외국 사람들이 우리나라를 자랑스러워하고 방문하리라고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의 제목은 소문난 교회입니다. 성경에 보시면 참으로 많은 교회들이 등장을 하는데요. 그 교회들 중에 현실적으로 소문이 좋지 않게 나는 교회도 있고 소문이 좋게 난 그런 교회도 있습니다. 안타깝지만 고린도 교회는 말도 많고 탈도 많은, 여러분 말이 많으면 분명한 것은 탈도 많아지고 그래서 갈등과 분쟁이 있는 그런 교회로 소문이 났어요. 에베소 교회는 다 좋은데 첫사랑을 잃어버렸다라고 하는 소문이 나고요. 사도 교회는 이제 살았다 하나 실상은 죽은 교회라고 소문났습니다. 라오디게아 교회는 부유하지만 너무 세속화된 교회다라고 소문이 났고요. 또 그런가 하면 좋은 소문이 난 교회들도 많습니다. 예루살렘 교회는 참 소문이 좋은 교회로 소문이 났고 골로스 교회도 참 좋은 소문이 났습니다. 그리고 필라델피아 교회도 소문이 좋고요. 그리고 스무나 교회도 소문이 잘 났습니다. 그리고 소문이 잘난 교회들이 참으로 많이 있는데 제가 다 소개시켜 드릴 수는 없고 또 어떤 교회가 있을까요? 먼저 데살로니가 교회 이야기를 드리고 데살로니가 오늘 본문입니다. 데살로니가 교회도 소문이 잘 났고 그리고 그 다음은 또 어느 교회가 소문이 잘 났을까요? 우리끼리 하는 이야기지만 우리 영열교회도 좋은 교회로 소문이 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교회가 좋다라고 하는 것은 다른 말로 말을 하면 그게 건물이 좋다는 의미일까요? 아니면 사람들이 많이 모이기 때문에 좋다라고 그럴까요? 그렇지 않죠. 여러분 교회가 좋다고 하는 것은 그 교회를 다니는 구성원이 좋다라는 말과도 같습니다. 우리 영열교회는 좋은 교회입니다. 확신을 가지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시대도 우리가 잘 알지만 소문이 좀 잘 안타까운 그런 교회도 있고 그러나 좋은 소문이 나는 교회가 있는데 우리 영열교회도 그 교회 중에 한 교회입니다. 목사가 제가 봐서
우리 영일교회는 참 좋은 교회고 좋은 성도들입니다. 우리 오늘은 창립 기념 생일 예배니까 우리가 서로 좀 축복하는 시간이 좀 많았으면 좋겠어요. 옆으로 보시면서 이번엔 뒤로 보실까요? 우리 서로 잘 만났습니다. 서로 한번 인사하도록 하십니다. 우리 흔히 목사들끼리 모이면 좀 목사들끼리 나누는 대화가 있는데요. 여러분 궁금하시죠? 목사들이 모이면 무슨 이야기를 할까? 주로 목사들이 모이면 가장 많이 하는 게 목사의 복은 교회를 잘 만나는 것이고 교인을 잘 만나는 것이다, 그런 이야기를 해요. 그런 점에 있어서 저는 복받은 목사입니다. 또 그런가 하면 교인의 복은 누구를 잘 만나는 것이다? 우리 서로 잘 만난 것으로 그렇게 믿도록 하십시다. 자, 데살로니가 교회는 오늘 8절에 보시면 이제 너희 믿음의 소문이 그랬습니다. 어디에 퍼졌으므로? 각처에. 그러니까 너희의 믿음의 소문이 각처에 퍼졌다라고 그렇게 이제 알려주는데요. 우선 소문의 영역을 조금 이야기해 줍니다. 8절에 보시면 자, 세 지역이 나옵니다. 마케도냐, 그리고 아가야, 구름지를 보면 각처라고 하는 세 영역이 나옵니다. 7절에 보시면 이런 소문으로 말미암아, 따라서 하십니다.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었느니라 그랬습니다. 모델이 되었다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데살로니가 교회가 이제 여러 각지의 소문이 나면서 이제 모든 사람들이 믿는 자의 모델이 되고 본이 되었다 그럽니다. 지도를 한번 보시죠. 우선 좀 지도를 보시면 우선 이제 이 가운데 이 빨간 부분이 이 데살로니가 교회가 위치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그리스 지역이죠. 그래서 그 북쪽이 마케도냐입니다. 여러분 마케도냐면 헬라 제국을 세웠던 알렉산더 대왕의 고향이기도 하죠. 그러니까 2000년 전만 하더라도 정말 대단한 역사와 전통이 있는 그런 대도시였습니다. 그래서 북쪽으로는 마케도니아에게 소문이 나고 남쪽에는 아가야라고 하는 아가야라고 하는 곳까지, 그리스 남쪽까지 소문이 났음을 그렇게 일러주고 있습니다. 자, 그러나서 이 소문이 점점 퍼져서 그 다음 지도를 보시면 이제 각처에 퍼졌다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마케도냐 아가야뿐만 아니라 이제 예루살렘까지도 이 소문이 퍼졌고, 또 그 위에 안디옥에도 퍼지고, 그리고 이제 저 로마까지도 그렇게 복음의 소문이 퍼지고 에페소까지도 퍼지는데요. 자, 그 다음 지도를 보시면 자, 소문이 어디까지 났을까요? 대한민국 우리 영일교회까지도 이 소문이 나서 제가 이 소문을 여러분들에게 오늘 전해드리고, 그리고 다시 한번 우리 창립 47주년을 맞이해서 우리 영일교회가 오늘 시대에 이제 정말 소문이 나고 모델이 되고 싶은 교회가 되기를 기도하십시다. 자, 데살로니가 교회는 뭐에 대한 소문이 있었는지 세 가지 소문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 믿음의 역사가 있는 교회로 소문이 났어요. 1장 3절을 보시면 자, 다 같이 합독합니다. 너희의 믿음의 역사 그랬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에는 하나님의 역사가 따라옵니다. 자, 그런데 이 뭐에 대한 역사냐? 그게 이제 데살로니가전서 2장 13절에 답을 주고 있는데요. 자, 여기 대해서 이제 믿음의 역사는 어떻게 해서 일어나느냐? 그 출처가 뭐냐? 흔히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역사가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네, 믿음에는 역사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믿음의 역사에는 반드시 역사의 근원지가 있습니다. 오늘 바울은 여기에 답을 주고 있는데요. 자, 이 말씀을 우리가 합독하면서 여러분 답을 한번 찾아보도록 하시죠. 합독합니다.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함은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진실로 그라도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가운데서 역사하느니라. 그러니까 정확하게 말하면 믿음의 역사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에 대한 역사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사람의 말로 듣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믿으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이 때가 되시면 반드시 말씀으로 뿌리져는 그 씨앗은 때가 되면 열매를 맺게 하시고 역사를 가져오게 하십니다. 어떤 사람들은 테살로니가 교회는 이제 좀 평범하고 좀 좋은 시대라서 믿음 생활을 잘하지 않았냐라고 그렇게 평가하기가 쉬워요. 평안하고 또 풍요로운 시대여서 믿음 생활하기가 좋다라고 생각하는 분도 계신데, 근데 1장 6절에 보시면 자, 당시에 데살로니가 교회의 상황이 어떠한지 우리들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초반절 보십시다. 또 너희는 어떤 가운데서 많은 환난 가운데서 그랬습니다. 자, 많은 환난 가운데서도 이제 믿음의 본이 되었던 교회, 대표적으로 세 가지 많은 큰 환난이 있었는데요. 그러니까 첫 번째 환난이 바로 이제 유대인들의 핍박과 환난이 끊임없이 그렇게 있었습니다. 자, 두 번째는 우상 숭배에 대한 영적인 미혹이었는데요. 1장 9절에 보시면 여기 흐름지를 보면 너희가 어떻게 무엇을 버리고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왔어 그랬습니다. 여러분, 한때 우상을 섬겼던 사람들이 집안 되도록 그 집안에 내려오는 그 우상을 버린다고 하는 게 보통 어려운 일이 아니에요. 여러분들 가문 중에 모태신앙으로 태어나신 분들은 참으로 복 받으신 분들입니다. 그런데 신앙의 일대로 시작하시는 분들, 저도 이제 집안 대대로 장손 집안이어서 우상이 1년에 12번, 13번 있었거든요. 제사 지내는 것이. 그래서 또 독자 집안이고 그래서 아버님이 이제 독자여서. 근데 이제 그런 과정 속에서 이제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은 영적인 싸움이 적지 않아 치열합니다. 그러나 영적인 싸움에서 승리하면 하나님이 천국의 복을 주시고 또 믿는 자들이 예비하신 축복을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당시에 우상 숭배하는 그런 이제 사람들이 그거를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면서 적지 않은 영적인 싸움에서 승리한 성도들이 바로 데살로니가 교인들이었습니다. 세 번째는 또 그 지역은 세속주의와 유혹이 많은 시대였는데요. 당시 이 마케도냐 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해마다 열리는 올림픽 축제가 있었습니다. 그리스의 올림픽 축제가 있었고, 그리고 이 축제를 마치고 나면 먹고 마시고 환락과 그리고 성적인 유혹이 대단했던 그런 지역이 바로 이런 지역이었는데, 이런 환란과 우상숭배와 세속주의적 유혹 앞에서도 믿음을 잘 지킨 교회가 바로 데살로니가 교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오늘 이 시대도 우리가 신앙생활하기가 사실은 만만치 않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환란과 그런 또 미혹이 있어도 여러분 잘 분별하셔서 끝까지 신앙을 잘 지켜나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 사랑의 수구가 있는 교회로 소문이 났는데요. 다시 1장 3절 말씀 보시면, 자, 중간절에 보시면 사랑의 수구와 그랬습니다. 여러분, 사랑에는 반드시 수구가 요청이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데살로니가 교회는 말로만 하는 사랑이 아니라 저들의 삶 속에서 실천과 그리고 삶이 있는 교회였습니다. 그리고 이 소문이 중요한 것은 각처로 점점 퍼져나가서 많은 사람들에게 이제 본이 되는 그런 교회가 되었는데요. 한국에 대한 소문을 소위 한류라고 이야기합니다. 어떤 사람은 이 한류를 한때 지나가는 바람이라고 그렇게 보는 분도 계시고, 어떤 사람은 이제 열풍이라고 해석하는 분도 계십니다. 그러나 한류를 영어로 보면 코리안 웨이브라고 그렇게 말을 하죠. 자, 사진 한번 보도록 하십니다. 여기 보시면 저는 바람이나 광풍이나 열풍보다도 저는 이 파도가 더 좋습니다. 왜냐하면 바람은 잠깐 불다가 사라지고 광풍도 잠깐 이렇게 일어났다가 없어지지만 파도는 계속해서 오는 거잖아요. 한 파도가 지나가면 다음 파도가 다시 다가오고, 그래서 저는 우리 이제 한류가 앞으로 계속해서 파도처럼 또 그 다음에 파도가 오기를 기도하고 소망합니다. 앞에서 소개한 한류에 대한 주문에 대해서 그 다음 항목의 질문이 이어갑니다. 이제 9나라를 대상으로 해서 이제 질문했는데, 그 중에 이제 중국 사람들과 일본 사람은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질문 내용이 이렇습니다.
앞으로 한류에 대한 이 파장이 얼마를 더 갈 것 같으냐라는 질문에 응답자 중에 66%가 4년 이내로 끝날 것이라고 대답을 했는데요. 이것이 이제 일본 사람과 중국 사람의 반응입니다. 일본 사람들은 이미 한류가 저물어 가고 있다고 대답했고, 중국 사람들은 한류는 이미 이제 끝나간다라고 대답했는데요. 사실 이 조사를 했을 때가 아까 이제 문화체육관광부 했을 때가 2017년이었거든요. 그러니까 4년이 지났습니다. 그리고 7년을 넘어가고 있는데요. 아시다시피 이제 한류에 대한 바람이 점점 더 증가하고 있습니다. 또 다른 한류가 몰려오고 있는데요. 한번 예비씨 한번 보시죠. 다음 사진 한번 보시면, 자, 또 다른 한류가 계속 올라오죠. 그 다음 사진 한번 보십시다. 예. 자, 여러분, 얼마 전입니다. 아직 시판은 안 됐습니다. 이 이제 코카콜라가 물다음으로 세상에 가장 많이 팔리는 게 코카콜라 다국적 기업이잖아요. 다국적 기업, 이 이제 앞으로 시험될 이 코카콜라 새로운 디자인된 캔인데요. 참고로 우리나라에서 만든 게 아닙니다. 예, 이게 이제 본사에서 만들었는데요. 코카콜라 역사가 130년이 되었대요. 130년 만에 처음으로 외국인 글자를 이렇게 디자인한 게 이번에 처음이 됩니다. 이게 130년의 역사에 이제 처음으로 이 디자인을 만들어서 이제 앞으로 36개 나라에 시판될 것이라고 그러는데요. 이게 재밌습니다. 그 위에 뭐가 있나요? K-웨이브라고 하는 글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코카콜라 제로 뭐 슈가 돼 있는데, 그 다음 밑에 보시면 빨간 박스 안에 뭐가 적혀 있나요? 예, 코카콜라라고 적혀 있고요. 눈이 좋으신 분 그 밑에 글을 보이시나요? 예, 그 상큼한 최애의 맛이라고 그렇게 적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미 전 세계도 대기업에도 지금 한류에, 특히 한류 가운데 요즘 또 계속 또 다른 이제 그 파도가, 요즘 또 K 방산이 또 이렇게 파도가 또 밀려오죠. 그런데 이거보다 더 크게 밀려오는 것이 여러분 한글이라고 하는 사실을 아시나요? 예, 아마 잘 알고 계실 거예요. 지난 10월 10일 온 세계가 난리 났습니다. 예, 어떤 일이 있었나요? 우리나라 사람 중에 최초로 노벨 문학상을 받았습니다. 예, 그 속보가 전해졌는데, 한강이라는 작가가 우리가 꿈에도 그려던 그 이제 노벨 문학상을 그렇게 받았죠. 작가 이름이 뭐라고요? 예, 저는 이름이 참 좋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제 아쉬운 거는 저는 다소 늦었다고 생각해요. 만약에 세계가 우리나라 한글이 담고 있는 언어적 표현, 깊이, 은유적 묘사, 그리고 너무 철학과 영성까지라도 좀 더 잘 이해한다면 저는 벌써 우리나라 김소월 씨도 노벨상을 몇 번 문학상을 받았을 것이라고 믿습니다. 예, 다 일본 사람들인가요? 예, 이분의 이 한강이 받고 나는데 가장 많이 질투한 나라가 어느 나라일까요? 예, 그 중국이라 그럽니다. 저는 박경리 씨도 받았을 거라고 생각하고, 황석영 씨는 또 어떤가요? 그래서 우리나라에 또 박완서 씨도 여러분 잘 아시죠? 예, 정말 탁월한 작가들이 많이 있는데, 이게 좀 제대로만 한글이 알려지고 좀 제대로만 번역이 됐다면 저는 나와도 벌써 나와야 되지 않았을까, 좀 안타까운 마음이 있는데요. 그래서 저는 이제 이번 한강이 받은 노벨상의 공로 중에 그녀에게 돌아갈 공로가 몇 프로 정도가 될까 한번 저 나름대로 상상을 했습니다. 틀릴 수도 있으니까. 자, 한번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자, 노벨 문학상에 대한 공로가 오로지 한강 작가의 그녀의 몫이다라고 생각하시나요? 예, 여러분 속으로 생각하세요. 저하고 또 답이 틀리면 또 서로 곤란해지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자, 그 다음에 보시면 저는 40%라고 생각합니다. 올려주시죠. 작가 한강의 공로는 40%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틀리더라도 여러분, 그건 제 생각이니까. 제가 왜 이렇게 생각하냐면 20%는 그 누구의 공로냐? 저는 자, 그 다음 사람의 공로라고 생각합니다. 한번 보시죠. 자, 20%의 공로는 데버린 스미스라고 하는, 그 다음 사진도 좀 보여주시죠. 이분이 번역한 분이에요. 사실은 여러분 김소월 씨가 아무리 글을 좋게 적어도
박경리 씨가 아무리 대하 소설을 적어도 번역을 잘못하면 이거는 누구도 알아주지 않거든요. 그런데 이분이 이제 유럽 사람들, 영미권에 있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의 마음의 감성의 번역을 기가 막히게 잘했던 거예요. 저는 이분의 공로가 숨어 있지만 20% 정도가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런 점에 있어서 앞으로 우리나라에 전문적인 한글 번역가가 더 많이 나온다면 더 많은 노벨상을 받을 것이라고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자, 세 번째 공로가 누굴까요? 저는 이분이라고 생각하는데 아마 이분 모르신 분 안 계실 거예요. 한번 올려주시죠. 이분 모르시면 그분은 중국 사람입니다. 아니 요즘 중국 사람들이 한글도 자기 글이라고 그렇게 막 고집을 피우거든요. 심지어 세종대왕도 중국 사람이다 라고 말하는 억지 주장도 있는데, 저는 여러분 이 세종대왕께서 한글을 창제하지 않았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그래서 이제 저는 한강 작가의 공로는 한 40% 정도가 되고 창제하신 세종대왕과 또 번역한 사람들의 공로가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이렇게 한글의 우수성이 앞으로 알려지고 사람들이 이해가 된다면 저는 한강 외에도 더 많은 사람들이 저는 상을 받으리라고 믿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는 한강만 있는 게 아니라 여러분 소양강 처녀도 있습니다. 소양강 처녀만 있는 게 아니라 낙동강 오리알도 있습니다. 우리나라에 강들이 많고 산들이 많아서 저는 앞으로 또 우리나라 또 우리 사람들이 머리가 똑똑하잖아요. 저는 노벨 과학상도 우리나라에 학자들이 많이 있는데 노벨 그 과학자 상도 저는 곧 나오리라고 그렇게 믿습니다. 자, 세 번째, 소망의 인내가 있는 교회로 소문이 났어요. 3절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면 데살로니가 교회는 소망의 인내가 있는 교회다라고 소문이 났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소망이 있다고 하는 건 참 좋은 일입니다. 소망을 다른 말로 번역하면 우리가 희망이라고 말하기도 하고요. 또 그런가 하면 우리가 드림이라고 말을 하기도 합니다. 요즘 또 코리안 드림이라는 말도 많이 사용되잖아요. 꿈이라고도 말하기도 합니다. 꿈은 우리들에게 가슴을 뛰게 만듭니다. 희망이 있다고 하는 삶의 의욕을 주기도 하죠. 그런데 이 소망에는 반드시 필요한 게 뭐가 있을까요? 그건 인내입니다. 그러니까 데살로니가 교회는 소망이 있는 교회였습니다. 얼마 전에 핫하게 뜨고 지금도 뜨고 있는 화려하게 주목을 받고 있는 인물 중에 한 사람이 일론 머스크의 이 사람의 이제 책이 하나 출판이 되었어요. 자, 아시다시피 일론 머스크 하면 전기차의 새로운 시대를 열었던 사람이죠. 물론 어떤 사람은 개인적으로 별로 마음을 들어 하지 않는 분도 계시겠지만, 그러나 분명한 것은 이 사람 한 시대를 혁신적으로 열었던 사람이면은 틀림이 없습니다. 지난 6월에 한 권의 책을 출판했는데 제목이 뭘 꾼다면? 꿈을 꾼다면 누구처럼? 일론 머스크처럼이라고 하는 책이 지금 나왔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이제 베스트셀러로 올라가 있고요. 이 책의 서평이 이런 것을 담고 있습니다. 남아프리카 공화국에서 한 청년이 어떻게 해서 세계의 혁신적인 사업가가 되었는가, 여기에 대한 그 답을 이제 추적하고 있는 책인데요. 한 기자가 물었습니다. 당신의 인생을 바꾸었던 가장 중요한 인생의 원리, 인생의 삶의 동력, 원리가 무엇입니까? 라고 물었더니 그가 극명하게 한 단어로 대답했습니다. 꿈입니다. 드림입니다. 비전입니다. 한 단어로 꿈이었다라고 대답합니다. 어릴 때부터 그는 내 꿈은 세상에서 가장 좋은 자동차를 만드는 것이었대요. 자다가도 벌떡 일어나게 만들고 놀다가도 가슴을 뛰게 만들고, 그래서 공부를 하다가 이 분야를 하면 너무 이렇게 흥분도 되기도 하고, 실제로 꿈은 그 사람을 살아가는 힘을 제공합니다. 그리고 삶의 방향성을 제공하기도 하고요. 꿈은 심장을 뛰게 하고 설레기도 하고, 그리고 학생들은 공부를 하게 만들고 또 더 열심히 일을 하게 만듭니다. 분명한 것은 꿈을 이루려면 반드시 인내가 필요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꿈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가 꿈을 가지고 살았던 것처럼, 근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가지는 꿈은 세상 사람들과 가지는 꿈과 다소 다릅니다. 그것은 첫 번째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겠다고 하는 꿈인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이 주신 사명대로 살아가겠다고 하는 꿈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우리 정체성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우리가 세속화되지 아니하고 세속에 물들지 아니하고 거룩하게 신실하게 내가 누군지를 늘 자문하면서 성도답게 살아가는 정체성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앞으로 우리가 살아갈 때 우리의 정체성을 늘 기억하며 살아가도록 하십시다. 두 번째는 하나님 주신 사명입니다. 우리 각자에게는 하나님 주신 사명이 있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우리의 정체성을 우리가 가지고 그리고 주신 사명대로 살아가면 그분은 하나님 앞에 잘했다 칭찬받으실 것이고 성공한 성도라고 칭찬을 받으실 거예요. 마지막, 여러분, 우리가 꿈꾸는 가장 궁극적인 꿈은 저는 천국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마지막 종착역은 땅속이나 관이 아니라 하늘나라입니다. 하나님 나라 본향입니다. 이 하늘나라 본향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땅에 살면서도 하늘을 쳐다보게 만들고, 그리고 우리가 아파도 병들어도 실패하고 낙심해도 우리를 다시 일어나게 만들고, 그리고 절망하지 않게 하시고 우리를 희망하게 하시는,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방향성을 제시하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우리 영일교회가 이런 꿈꾸는 교회가 되기를, 우리 모두가 다 함께 세상 사람들이 세속적인 꿈이 아니라 자꾸 돈 이야기하는 그런 꿈이 아니라 거룩한 꿈, 영원한 천국의 꿈, 성도의 정체성을 꿈꾸는 교회, 성도답게 살아가는 사명 감당하는 그런 꿈을 꾸고 살아가신다면 여러분들은 일론 머스크보다 더 성공한 사람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저는 우리 영일교회에 대해서 기도할 때 다음과 같은 소문이 나기를 기도하고 소망합니다. 첫 번째, 간단하게 말씀드립니다. 믿음의 역사가 있는 교회, 사랑의 수고가 있는 교회, 소망의 인내가 있는 교회, 데살로니가 교회처럼 이 소문이 말없이 점점 퍼져나가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기도하고 소망합니다. 두 번째는 우리 영일교회가 복음의 본질, 핵심적 가치를 잘 지키는 교회로 소문나기를 바라요. 우리 기독교의 복음의 핵심적 가치가 뭘까요? 많이 있지만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저는 이제 몇 가지만 말씀드려요. 첫 번째는 천지를 창조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창세기 1장 1절에 천지를 창조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아무리 아이들이 학교에서 또 세상 사람들이 진화론 교육을 받아도 잘 분별하고 받아들일 건 받아들이고 쏟아낼 건 쏟아내서 천지를 창조하신 분은 누구시다? 하나님이시다. 이게 우리의 기독교의 복음의 핵심의 가치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거를 부인하면 신앙생활 모든 것이 다 엉겨버립니다. 자, 두 번째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죄 사함을 받고 구원을 받습니다. 다른 복음은 없습니다. 오직 예수님을 통하여 우리가 죄 사함을 받고 구원을 받는다고 하는 이 복음의 핵심 가치. 세 번째는 여러분 부활의 소망입니다. 믿는 자들에게는 부활이 있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 마지막에는 천국의 영생입니다. 제가 이 말씀을 좀 더 강조하냐면 마지막 시대라서 그런지 몰라도 복음이 자꾸 훼손이 되고 변질되고 왜곡된 현상이 일어나고 있어요. 지금 여러 곳에서 이제 다른 종교도 구원이 있을 수 있다라고 주장하는데, 그래 주장하는 단체가 교회 안에서 WCC라든가 WEA라든가 또 NCCK라고 하는 그런 교회 단체에서 이런 말들을 주장하는데요. 우리 영일교회는 여러분 이 복음의 핵심 가치를 잘 지키는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축복합니다. 자, 세 번째, 우리 영일교회는 이제 주님이 이 땅에 교회를 세우신 목적을 잘 이루어가는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축복합니다. 주님이 이 땅에 교회를 세우신 목적은 영혼구원입니다. 오늘 최종훈 장로님 기도하셨지만 교회를 세우신 것이 자선단체라고 세운 것도 아니고
사람들 만나서 친목단체라고 세운 그건 다 부수적인 것들이에요. 교회를 세운 첫 번째 목적은 영혼 구원입니다. 세상의 구원의 방주입니다. 우리가 이걸 잃어버리면 교회가 쇼살단체가 되고, 지금 유럽의 교회가 왜 자꾸 망가지냐, 미국도 그렇고요. 교회가 자꾸 쇼살단체로 나아가다 보니까 교회의 본질을 잃어버리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교회가 이런 복음의 본질, 교회를 세우신 목적은 영혼 구원임을 꼭 기억하십시다. 네 번째는 저는 우리 영일교회가 소문이 화목하고 행복한 교회로 소문나기를 기도하고 소망합니다. 감사한 것은 지금까지 한 번도 큰 소리나 갈등이나 분쟁과 다툼이 없는 교회로 우리가 여기 나온 것은 하나님의 큰 은혜요 축복입니다. 앞으로도 우리 영일교회가 화목하고 평안하고 또 행복하고 만남은 기쁨이 있고 즐거움이 있는 교회, 서로 덮어주고 이해하고 용서하고 맺힌 거 있으면 풀고, 그리고 이제 다친 거 있으면 열어가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다섯 번째, 마지막입니다. 저는 우리 영일교회에 들어오신 분들은 한 사람도 빠짐없이 천국 본향까지 함께 가기를 기도하고 소망합니다. 제가 농담삼아 하는 말이 있습니다. 들어올 때는 그냥 들어왔지만 나갈 때는 마음대로 못 나간다. 어떻게 하든 하나님 여러분들 이곳에 보내신 것은 하나님의 뜻이겠어요. 여러분을 사랑하셔서 여러분의 영혼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 나라까지 인도하시기 위해서, 여러분의 친구 따라 오셨던, 울적해서 오셨던, 어떤 마음에 소원이 있어서 오셨던 간에 하나님 여러분을 사랑하셔서 보내신 거예요. 그래서 오셨다면 잘 오셨습니다. 그래서 이곳에서 여러분 행복한 믿음 생활을 잘 하시고, 그리고 천국까지 함께 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번 따라서 하십니다. 우리 함께 갑시다. 옆 사람 보시면서 끝까지 같이 가십시다. 자, 반대편 사람 보시면서 천국까지 같이 가십시다. 기도합니다.